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말씀을 펴는 이유는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5월 21일 일요일 두 개의 대조적인 체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두 체제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계시록 17장 14절 기억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어린 양, 그분께서 이기실 것입니다. 어린 양은 참으로 연약하고 순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원수를 대적할 만한 아무런 힘도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분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모든 어둠을 이기고 승리하실 것입니다. 어린 양과 함께하는 자들, 진리와 함께하는 자들, 그들은 약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생각할 문제, 마지막 시대의 여자로 묘사된 어떤 교회가 있을 것인가? 마지막 시대의 엄녀로 묘사된 교회의 정체는 무엇인가? 왜 성경은 마지막 시대의 여자로서 교회를 묘사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시대의 여자로 묘사된 어떤 교회가 있을 것입니까? 선악의 대쟁투 성경 전체의 줄거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용과 여자의 싸움. 하와를 미혹한 뱀의 유혹은 성경 전체의 줄거리이자 우리의 삶에서 함께하는 싸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마치 연애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성경은 정결한 처녀로 묘사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것은 결혼하는 것과 흡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가장 사랑해 주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삶의 주인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와 무의미함을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여자로 묘사해 놓고 있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이 마지막 시대에 정결한 여자, 다른 말로 하면 정결한 교회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은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여자의 정글을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여자들은 세상과 짝하여 안일함을, 쾌락을, 부유함을 선택했지만 끝까지 어린 양의 편에 서서 진리의 편에 서서 수고와 헌신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참된 여자의 남은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에 대하여 뱀이, 용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분노가 크고 위력이 대단할지라도 결국 어린 양이 이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의 통치권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시오. 말씀 한마디로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이야기하기를 엄녀가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과 짝한, 온 세상을 미혹하는 거짓 교회가 있을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엄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놀랍게도 이 엄녀의 영향력은 대단하여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선악의 싸움은 하나님을 믿는 자와 불신자의 싸움이 아니라 거짓 교회와 진리 교회, 엄녀와 정결한 여자와의 싸움으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온 세상을 미혹하는 엄녀는 누구일까요? 또 온 세상을 미혹하는 포도주, 그들의 거짓 교리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번 주 교과들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온 세상을 미혹하는 엄청난 미혹의 비밀에 대하여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을 보면 자줏빛과 붉은색 옷을 입은 한 여인이 시간의 경로를 가로지르며 움직입니다. 이 여자는 붉은색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녀를 엄녀라고 부릅니다. 그녀는 진정한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요한은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배도한 종교 제도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이 권세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술 취한 것은 성경에서 항상 부정적인 것입니다. 음행은 거짓 가르침, 거짓 교리, 관습, 결코 섞이지 말아야 할 것이 섞인 정조를 잃어버린 여인의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적 춘향전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춘향전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라도 정조를 지키고 궁극적으로 자기를 참으로 사랑해 준 이 도령을 끝까지 기다리고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어 결국은 사랑이 승리한 아름다운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변사또는 끊임없이 춘향이를 유혹합니다. 춘향아, 어찌 이리 내 마음을 모르느냐?
어찌 이 고생을 사사하려고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내 마음을 받아주면 내가 너의 소원 다 들어줄 테니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사람 있고 나와 함께 알콩달콩 재미있게 살자꾸나.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향한 미혹이요, 사단의 미혹입니다. 만약에 춘향이가 마음을 돌려서 기다려도 오지 않는 님에 대한 마음을 접어버리면, 그리고 이 사또와 짝해버리면 성 춘향이가 아니라 봄의 아름다운 향기를 가진 여인이 아니라 성 춘향이로 이름이 바뀌어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시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버리고 거짓과 짝하고 편안한 길을 선택할지라도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한 여자 교회가 있을 것이고 온 세상을 미혹하는 거짓 교회가 있을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엄녀로 상징된 로마교, 바벨론은 또한 땅의 임금들과 더불어 불법적 관계를 맺는 데 대하여 비난을 받고 있다. 일찍이 유대교는 주님을 떠나 이교도로 더불어 동맹을 맺음으로 엄녀가 되었는데, 로마교도 그와 마찬가지로 세속적 권력의 지지를 받기 위하여 스스로 타락함으로 그와 동일한 죄의 선고를 받게 된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깨끗한 마음으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주님만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사단은 우리로 핍박하고 거짓 것으로 미혹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성리한 춘향이처럼 우리의 믿음과 지조를 견고히 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 편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세상의 대단한 것들로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팔아버릴 그 어떤 것도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사모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림으로 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사랑을 제대로 알고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마지막 싸움의 핵심적인 문제는 누가 그대의 마음의 주인인가? 누가 그대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향락과 환락과 평안입니까? 모든 것은 다 잠시 후에 사라질 것이지만 주님의 말씀과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안에서 참된 쉼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